야곱의 축복 유다 지파,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르우벤, 그 다음 시몬, 레위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이 유다 지파의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오늘 8절에서 9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9절 분석. 자, 첫째,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지금 당장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복도 마찬가지죠.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씨,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야, 내 후손은 찬송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내 후손이 찬송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유다 자손 중에서 찬송을 받으실 누가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찬송받을 자가 없어요. 오늘 49장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내 후손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했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목을 잡는다 이 말은 원수를 정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원수를 정복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다 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잡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로부터 그 죽음을 빼앗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지만은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했는데 뱀은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짓밟아버린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며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 그런 승리함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창세기 49장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는 무슨 새끼다 그랬죠?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새끼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앞으로 이제 사자 의미로 큰다 이 말이죠. 사자 새끼다. 이 사자는 지상의 왕이잖아요. 그죠?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 일곱 두루마리 인을 떼야 되는데 이 일곱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일곱 인을 떼야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돼야 마귀를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을 두려워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사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사자 다윗의 뿌리니까 뿌리에서 났으니까 고구마 뿌리에서 난 거는 고구마 아닙니까? 그죠? 사자 뿌리에서 났으니까 사자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겼으니 일곱 인을 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할 때 네 후손을 통해서 사자 왕 예수님이 탄생했어. 그가 이 지상의 왕인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10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10절 분석. 자, 1절 분석은 다 끝났고요. 10절에 분석해 보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했는데 이 규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셰베트라는 말이거든. 헬라로 셰베트. 히브리어로 셰베트라고. 히브리어로 셰베트라는 말이에요. 셰베트. 이거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막대기인데 어떤 막대기냐?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 규를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막대기를 말하거든. 쇠막대기.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막대기 지팡이를 진 자가 네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진 자가 이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짚느냐 하면 지도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지팡이를 쥐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됐으니까 규는 지팡이인데 셰베트 히브리어로 셰베트 쇠막대기라는 뜻인데 이 쇠막대기는 바로 휴대용 지휘자용 지팡이인데 지휘자가 누구냐면 통치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다 이 말입니다.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러니까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통치자가 계속 탄생한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탄생하는데 누가 올 때까지 탄생한다 그랬어요? 실로가 올 때까지 계속 탄다. 실로는 뭐냐 하면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 십자가는 평화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대신 그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말은 이게 샬롬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다윗의 뿌리 그 발바닥에서 지속적으로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생한 왕이 누구였죠? 다윗 이후로는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유다지파에서 누가 왔죠? 예수님.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 실로는 예수님을 말해요.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 발바닥에서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복을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이후로 계속 왕이 나오다가 나중에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구하고도 다른 12지파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11절 분석.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했는데,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겸손과 평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초림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인간이 지은 죄가 교만 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말을 타지 않고 그는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갔어.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고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후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백마는 뭡니까? 승리와 순결과, 흰색은 순결을 말하거든요. 순결과 백마. 순결과 권위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텀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는데, 그 이만희가 백마를 한번 탔더라고요. 보니까 이단들은 다 백마를 한 번씩 탔더라고요. 자기가 백마 타고 온다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은 돈만 주면 타죠, 그죠? 좋은 흰말을 안 탔더라고 보니까. 좋은 흰말은 누가 탔느냐 하면 김정은이가 탔더라고 보니까. 김정은이가 보니까 백마를 딱 탔고, 김정은 뒤에 따라오는 김여정이하고 뭐 김영철인가 따라오는 사람들은 백마에 약간 회색 빛이 섞인 게 타고 왔더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백마를 탄, 나는 순기라고, 나는 순기란 지도자, 나는 근위 있는 지도자,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근위를 상징할 때 다 백마를 탑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백마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백마 타면 안 돼요. 괜히 교만 들어가면 안 돼요. 흑마 타세요. 흑마. 새까만 말. 나는 이 새까만 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나무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었다 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예수님이 오실 것이요. 내 후손을 통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요.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마귀를 멸하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 유다 지파를, 유다를 지금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한없는 축복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니까 포도주의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그랬거든요. 옷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한번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천국에 가보니까 바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앞으로 그 무리들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섞일 줄 믿습니다. 포함될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장로가 역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알면서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하고 하늘에 초청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늘에 계신 장로님에게 당신이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잘 알지 하면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포도주의 그 복장을 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즙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에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직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빨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분석. 오늘 12절 분석. 12절 한번 보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눈이 빨갛다고 그랬어요. 눈이 빨갛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래서 눈이 붉었다 이 말은 심판자 대신 예수님. 빨간 눈. 심판자 누구요? 예수님. 너의 후손은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는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와 마귀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포도주 즙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빨아서 그들의 옷을 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유다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의 이는 뭐로 말미암아?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우유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은 죄가 없는 누룩이 안 들어간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이 말씀은 순결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유는 순결을 상징, 죄를 정하기도 이 우유 순결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쪽을 제가 좀 닦을게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나? 예수님은 왜 유다를 통해서 오셨나? 왜 예수님은 그 완벽한 요셉을 통해서 오지 않고 왜 이 얼토당도 않는 유다를 통해서 왔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49장 8절을 한번 봅니다. 49장 8절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37장 28절.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보면요. 28절.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다음 9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고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다 죽이자고 했잖아요.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유다는 요셉을 살려줬다. 요셉을 살려줬다. 유다는 요셉을 살려주는 일에 그의 형제들이 다 동의를 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가 했던 행동 중에 한번 봅니다. 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말에게 하는 말이죠.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뭐하다? 옳다. 아기를 가진 것이, 다말이 지금 가문대 아기를 가졌잖아요. 누구의 아기를 가졌습니까? 유다의 아기를, 자기 시아버지의 아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딱 죽이기 직전에 세 가지를 보이잖아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할 때 유다가 탄식을 하면서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하는 이것은 유다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 자, 여러분 한번 창세기 37장을 한번 봅니다. 37장에 보면 누가 지금 팔려가는 모습이 나옵니까? 예? 요셉이 지금 팔려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팔려가는데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는데 38장에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에서는 계속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 48장까지 계속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과 그 형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학을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써 나갈 때에 어떤 서술을 해 나갈 때에 어떤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이 팔렸다 해놓고 갑자기 딱 끊어버리고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문학적으로 보면 이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갑자기 왜 거기에다가 삽입을 했는가? 왜 이걸 집어넣는가? 38장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요셉도 축복하고 지금 유다도 축복을 하는데 지금 유다가, 자 보세요. 유다가 37장에서 지금 이 아이를 팔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그냥 넘기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그렇게 넘기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지금 실망할까 봐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계계를 꾸리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 요셉의 옷을 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순념소를 주겠다 그랬죠. 순념소를 주니까 순념소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요셉은 이 피 묻은 옷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집에서 아버지는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있고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장이 끊어지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동생을 저 팔아 넘기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살려는 줬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그냥 데려오자고 할 걸 왜 저기 애굽으로 팔았을까 하고 그 후에 막심하고 그 후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형제들도 믿고 형제들이 미운 거예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유다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서. 너무 괴로울 때 술 한잔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괴로울 때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괴로울 때 술 한잔하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너무 괴로울 때 뭐 했습니까? 술 한잔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부터 자기 괴로움을 못 이겨서 그냥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그때부터 형제들의 품을 떠난다고. 형제들이 미운 거예요. 왜 동생을 죽이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도 가룟 유다가 아니죠. 유다는 마음속에 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동생에 대한 애절한 마음 그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같이 살아도 유다는 이런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해가 떠나버리는데 어딜 떠나버리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대.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라의 아둘람의
양털 깎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양털 깎으러 올라갔다가 거기에 아둘람에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이 장녀인 줄 알고 장녀에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유다가 장녀에게까지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낼 정도로 그만큼 타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괴로워서.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이 괴로움을 못 이겨서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장녀가 다름 아닌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어. 죽이라고 했는데 이 다말이 지혜로운지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 하니까 유다가 저를 잡아 불태워 죽이라 해놓고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나보다 옳도다. 26절에서 그러잖아요. 38장 26절. 이 저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이 말에 이 짧은 한마디에 유다의 모든 것이 포함됐습니다. 유다는 이때에 회개합니다. 자기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도 회개하고 저 여인이 내보다 옳다 이 말은 이 다말은 유다 집안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유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다말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도덕 윤리를 지극히 따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독사 새끼라고 했습니까? 독사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미 도덕과 윤리를 따질 정도로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완전히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버렸다. 부패는 되돌릴 수 없는 부패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잊어버렸나? 예? 다말. 그래서 다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서는 안 돼요.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에서 씨를 가져야 되겠다는, 씨를 받아야 되겠다는, 네 아들의 씨가 안 주니까, 네 아들을 안 주잖아요 지금. 아들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 씨까지도 유다 집안의 씨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말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말의 믿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베레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결국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유다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집안의 씨를 그렇게 받고자 하는 너는 옳다. 네 행위는 옳다. 내가 지금까지 방탕하게 내가 잘못 살았다고 유다가 이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다말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씨를 받고자 하는. 만약에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막 빅뉴스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과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행위로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사망 선고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내가 선한 행위를 회복하려고 해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가다가 결국은 요셉과 이야기가 이어지고 마지막 39장에 가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야 38장을 이해를 해야 아하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구나라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그래서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오늘 유다 지파에게 축복해서 네 후손이 예수님이 사자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창세기 43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44. 그가 회심하고 난 날부터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집안의 기둥이 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라는 것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지금 양식 구하러 갔다가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베냐민이 자기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혈통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으니까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 데려오면 내가 이 시므온 풀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요셉이 잃고 시므온 잃고 베냐민 데려가면 베냐민 잃게 될 것이다 하고 못 간다 이러니까 이 책임지고 유다가 아버지 내 손에 저 베냐민을 맡겨주시고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내 손으로 못 돌아온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될 것이다.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소서.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냐민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양식도 가져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고 시므온도 데려오겠습니다. 나를 믿고 보내주세요. 유다는 자신의 생명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아버지에게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세상에 보내소서, 내가 저들을 살리겠나이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다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4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 딱 베냐민을 잡아버리네. 안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담보로 보내주소서. 그 아이 죽으면 이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맡겨주시고 아이는 보내주세요. 누가 책임집니까? 유다는 그 형제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 자기가 지겠다. 우리 형제들을 풀어주세요. 자기 지겠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겠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풀어주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은, 그 집안의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장자를 패하고 요셉이 받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지파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장자는 2배로 받았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보다 요셉의 지파만 2배로 받았어요. 12지파에 요셉이 2 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지파만 2배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축복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완벽한 요셉은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이 불완전하고 많이 방황하고 제 가운데 들어갔다가 회심했던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욥을 통해서 오지 않고 그 불완전한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죄의 혈통을 따라온 것은 죄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무슨 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오늘 유다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